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성전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 동안에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죄의 낯을 패 어디로 숨으며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제 연총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에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빠른 시간 속에서 이미 저희들의 옷들은 두꺼워져 있지만 여전히 얕은 신앙을 걸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날들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
잊혀져 버린 전도의 사명을 이 시간 해하게 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살아나서 성령의 재바람이 다시 일어나는 상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종교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허락한 첫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중심과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육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넘쳐나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새벽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8일에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떨리는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험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상명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안에서 나눔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혜로 상명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상명교회에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늘 희망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 사역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든 사역국과 충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설교자는 김근용 선교사님이십니다. 내일 25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낮 12시에 김현우 강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안상군 장로님, 서영규 선교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헌,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김현우 강도사님 결혼식은 스몰 웨딩이라서 참석할 수가 없고요. 마음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장님들 셀리더 그 교재비 수령권인데 각 교구별로 이제 재정 있는 교구들이 있어서 재정 있는 교구들은 교구 재정에서 충당하시고 혹시 교구 재정이 없는 교구들은 교구장님이 재정기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간 동안 내일부터 아침 식사는 제공되지 않지만 빵과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마는 개들도 제 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분은 태국의 김건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나를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하고도 잠깐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볼 일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고 보면은 제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어렵게 태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꼭 가셔야 되겠는지라. 꼭 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셔야 되겠는지라 하고 조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꼭 가셔야 되겠는지라. 반드시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물밑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주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서로 혼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도 사마리아에는 혼혈화된 사람들로 넘쳐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 이방인의 땅, 버려진 땅이라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베리아 지방으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로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실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신분이 높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웃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혼자 물길로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거기를 떠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하고 거의 이렇게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를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행해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들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행해졌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칭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왜 하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았을 정도예요. 너희들을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갈 리만 뭐하고 또 이방인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개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개가 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개 짖는 소리에 반응하거나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마다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정말로 무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셔서 개 취급을 받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마저 멸시하는, 즉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개 한 마리를 살리려고 일부러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벌레와 같았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버려진 땅,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개처럼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등 예수님께서는 거리 곳곳마다 누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드려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태국의 보통 온도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냥 35도 정도, 좀 더우면 뭐 40도, 조금 안 더우면 30도,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밖에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더워서,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어디 뭐 걷고 이렇게 걸어서 놀러 다니고 그럴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뜨겁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해가 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에 나와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시장도 보고 밥도 사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밥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낮에는 더워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뭐 0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온도차를 몇 도 느끼는 겁니까? 거의 뭐 30도 넘게 온도차를 느끼니까 굉장히 몸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힘도 들고 춥고 그렇죠. 제가 왜 이 겨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겨울에 있기 위해서 장롱문을 열어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장문을 열어보면은 아주 정말로 비싸게 주고 구입한 옷인데 유행이 지나서 입지 못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몇만 원 주고 산 옷이 아니고 그 말해서 그 밍크 코트 그런 거 있으셔요?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십니까? 밍크 코트? 거의 안 입어요. 거의 안 입어요. 그냥 모셔만 두고 있습니다. 모셔만 두고 있어요. 창문 열 때마다 아유 이거 아까워라 하고 한번 만져보고 닫고, 아유 아까워라 하고 한번 만져보고 닫고. 밍크 코트뿐만 아니고 비싸게 준 옷들인데 뭐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거리에다 버리지도 못해요. 아까워서. 아유 이게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산 옷인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옷인데 이거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장롱수에 계속해서 한 해, 두 해, 3해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겨울 잠바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더운 나라에 있으시다가 추운 나라에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시려고 뭐 겨울 잠바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분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꼭꼭 숨겨뒀던 옷 잠바 같은 거 새 거예요. 새 거. 헌옷이 아니고. 그런 옷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행입니다. 선교사님께 드려서 다행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버리지 않게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진 엄청난 대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쉽게 버릴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다고, 뭐 가끔 죄를 짓는다고, 뭐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그녀아,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이웃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물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나 수고를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고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요?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도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많은 물질이 없고 가난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소홀히 할 거야.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아주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나가서 술 먹고 밤에는 노름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도 아들이라 곁에서 지켜줍니다.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몇 년 전인가요? 월남 전쟁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이죠. 월남 전쟁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명호부대 무슨 청룡부대 해가지고 파워를 했어요. 월남에. 그때에 이 아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월남에 가서 그래도 무사하게 1년을 잘 버티고 1년 만에 자기 엄마를 찾아옵니다. 이 아들 딴에는 그 어려운 그 곳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좋아서 아주 군배낭 하나를 메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살아왔어요. 어머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반응입니다. 월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죽기도 잘하더만 너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왔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그게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찾아왔어. 속 썩이는 아들이지만 찾아왔으니, 죽지 않고 어머니하고 자기를 부르면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표현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죽지도 않고 잘 살아왔냐. 고맙다는 얘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단절될래야 단절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눈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눈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면은, 짜증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몸이 좀 아프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나에게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찌 하나님이 너를 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찾으시는 거예요. 근용아, 너는 어디 있냐? 지금 무엇을 하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와 시돈을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버려진 땅, 잊혀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는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불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이 90%가 넘고요. 이슬람교가 6%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교가 뭐 한 3%, 4%.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버려진 백성들이에요. 쓸모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들은 버려진 땅들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슬람 땅, 불교의 땅, 그리고 우리 한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리고 내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곳곳을 누비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을,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고 나를 찾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내 이웃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로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센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이 호다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존배 피를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시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소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게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가는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이 상명교회 위에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